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 450대 1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가지고 거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다 죽입니다. 그러한 후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미 크고 위대한 싸움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의 신이 진짜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어디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물을 떠놓고 그 주위에 둘러서서 바알 선지자들은 막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막 살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막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는데 바알 신의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물을 거기에다가 막 엄청나게 3번이나 들이붓습니다. 한 번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나중에는 물이 막 도랑으로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니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제단을 불태워 주소서. 그러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모두 다 살라버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그랬던 그가 이 여인 하나가 나타나서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지레 놀라서 도망을 가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여기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말 그대로 연약한 사람의 마음일 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해서 바알 선지자를 450명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아주 위급하게 지금 굴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도 좀 이상하셨나 봐요. 네가 그렇게 용맹하게 모든 일을 과단성 있게 다 해놓고 어째 지금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냐. 너 여기 왜 있냐. 그때 엘리야의 답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엘리야의 자기 변명, 이건 자기 변명이죠. 그의 변명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일종의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자기가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에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그의 답변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자기 변명을 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동굴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산에 섰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또한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 후에도 불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자연 현상까지도 여호와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 현상까지 이렇게 크게 부서지고 깨지고 터지고 갈라지고 불이 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론이라고 봅니다. 네가 이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말하고 주의 일을 네가 많이 감당했냐? 그러나 네가 내 앞에 섰거라. 내가 너의 앞에 한번 나타나 볼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타나시자 모세를 만나 시내산에 임하시자 시내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변명을 하며 토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일종의 책망하시는 거나 같은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세미한 소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미한 소리를 듣자 그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울음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변명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내놓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섰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가.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신약 성경에서 딱 매치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매치되시는 거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엘리야와 만나고 계시는 여호와는 바로 제2위 성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 14절에 다시
베드로처럼 엘리야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다. 이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습니다.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기의 심정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전에는 좀 일종의 좀 뉘앙스가 자기 변명.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저렇게 했습니다. 나 어떡하죠? 라는 그런 투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토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요, 이야, 이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권능이 크고 능력 있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이런 종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시선을 돌려서 상황을 바라볼 때에 시르와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마음 같으면 어때요? 한 번만 경험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평생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텐데 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들만 하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신령한 능력을 체험했다면 뭐 온통 그거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러겠죠. 간혹가다 보면 일반 범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어떤 경험들을 한 분들을 가끔 들어봐요. 특히 목사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좀 들어 만납니다.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사람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들을 수 없는 진귀한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봐도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봐도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보면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떤 큰 능력을 경험해서 그것으로 뭔가 내 대단한 무슨 자랑거리나 그런 걸로 삼고 그럴 것들은 전혀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이 큰 능력에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그는 쉽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은 저 부패하고 타락한 분열된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금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이르러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임자가 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다시금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나아갑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런 위대한 종도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걸 보면 참 그런데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격려하고 권면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엘리야에게 딱 하십니다. 18절에 내가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 주의 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주의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통해서 볼 수 있는 반복적인 사건들은 뭡니까?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섰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외에 온통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아서 다시금 깨어지고 적국의 침을 받아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는 거의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변의 강국들과 계속해서 얽히고 설키면서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자기 갈 길을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이 사망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피폐하고 온갖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남북은 분열되어 있고, 특히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온통 아세라와 바알 우상에 빠져가지고 온통, 또 아합이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세벨이 또 온통 여러분 우상을 갖다가 그 나라에 전부 다 그 물들게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 참 안타깝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라가 피폐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를 않으십니다. 비가요 한 달 반 정도 안 오니까요 길가에 서 있던 가로수들도 바싹 말라가지고 벌겋게 죽더라고요. 그럼 3년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이 안 오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기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려주셨을 때에 여러분 모든 것에 생명이 없었을 거예요. 나무도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바싹 말랐어. 들에 처먹은 뭐 고사하고 나무까지 다 말라서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 활동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가 바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야훼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이름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와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치유와 회복,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선지자들의 주된 여러분 무기는 뭡니까? 그들의 지팡이입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큰 목소리입니까? 또는 그들의 리더십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웅변술이 뛰어나다고 선지자들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언약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언약의 역사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쇠퇴일로를 걸어가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잃어버린 이 남북 유다,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져서 사사시대를 방불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그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18장 1절에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패역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암울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인류의 타락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창조의 목적이 분명한 만큼 인류의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섭리와 경륜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일,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뜻, 경륜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사탄이 가장 광기를 부리면서 천하를 휘젓고 다닐 때 여러분 주요 타겟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저 이 세상에 같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 교회가 잘 되는 듯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만세 전부터 딱 쳐다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신약의 교회, 그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세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고 증거했지만, 그럼 신약에는요? 여러분, 신약에도 하나님은 자기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교회를 깨우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자기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이 일들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그게 분명하게 보여요. 나의 세대 1, 2세기만 아니라 여러분 3, 4세기, 5세기, 10세기, 100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 길이 보여요. 큰 거대한 드라마처럼, 큰 파노라마처럼 보여요. 그게 여러분 중세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의 그 지배 아래서 중세 유럽은 암흑기 1000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고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자 중세의 어두움이 깨뜨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 사고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요 뭐 과학사가들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세에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개혁파 목사들이 일어나서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이 부흥이 막 유럽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유럽의 지성이 그때서는 저는 깨어났다고 봅니다. 물론 그 반향으로 물론 계몽주의니 르네상스니 뭐 이런 얘기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린 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17세기가 전제의 세기였다 막 이런 말도 한단 말이죠. 예? 사람들의 지성이 깨어나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지적인 능력이 막 발휘가 되면서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패러다임, 예? 요즘 플랫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막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이면 사람들에게 지각이 생겨요. 이 지각이 생기면 사람들의 이성도 깨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한 빛은 그와 같이 역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보세요. 여러분 시민사회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 저 아르헨티나나 멕시코나 필리핀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그들이 지금은 물론 그 나라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와 같은 자각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의 이성의 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빛이 비추이면 그 영적인 은혜로 여러분 그 은사로 여러분 의식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내며 그 말씀의 증거를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걸 못한단 말이죠. 이걸 못해요. 제가요 예전에 이제 신앙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회심하고 이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내 자신 예전 모습은 생각지도 안 하고 막 욕했어요. 아니 이런 악한 것들이 있나? 어떻게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분명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멸해버리지 왜 살려두지?
이러면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에?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도 보여주고 영광도 보여주는데 저렇게 많은 체험을 하면 나 같으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 제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예? 덜하진 않다. 예.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외에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와 열심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어떤 교훈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그분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